찬송가 208장입니다. 208장.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장 13절,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13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성전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하는 것처럼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앉아서 장사하는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성전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전 안에 있던 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 자기의 드릴 제물을 자기가 준비해서 와야 되는데 소와 양과 이런 이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흠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가까이 끌고 와야 되는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있다 보니까 오는 길에 제사에 사용할 짐승이 흠이 생긴다든지 뭔가 상처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비둘기가 갑자기 관리를 잘못해서 날아가 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 제사에 사용할 동물에 문제가 생기면 급하게 예루살렘에서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드리러 왔는데 제물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소와 양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이 성전 가까이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제사를 돕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성전세를 드렸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통용되는 그런 화폐에는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이것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전에 이 세금으로 바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그런 마음에 성전에서 드릴 때는 그 돈 말고 이 거룩한 화폐로 돈을 바꾸어서 그렇게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로 바꾸어서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 성전 화폐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편의와 필요를 채우려고 그렇게 도우려는 목적으로 생겨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하면서 보니까 이게 좀 돈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 되니까 제사장들이 이윤 추구를 위해서 이것들을 모두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일들을 장악을 하면서 제사장들이 의도적으로 자기 집에서 끌고 온 짐승들은 전부 다 불합격을 시키는 겁니다. 이건 제사에 안 된다고 불합격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전에서
이렇게 그 가까이에서 구입한 제사장의 짐승을 샀는 짐승만 제사에서 합격을 시키고 통용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독점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장례식에 가보면 원래 장례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장례 문화가 이 서로 돕기 위해서 서로 이웃 간에 돕고 같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같이 모여가지고 음식도 같이 하고 하나의 동네 장치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 장례사가 생기면서 장례에 대한 독점을 하고 수의나 뭐 모든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가격을 올려도 이 장례를 이렇게 치르게 되는 사람들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말고 살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수육도 이렇게 바깥에서 싸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례식장에서 사야 되면 돈을 더 높여가지고 사야만 되는 거예요. 외부 음식을 많이 못하게 만들고. 그것처럼 지금 이 제사장들이 자기 이윤 추구를 위해서 외부에서 끌고 오는 모든 짐승들은 다 이 제사의 불합격을 처리하면서 자기들이 파는 이 짐승을 사게 만드는데 이 짐승의 가격을 몇 배로 올려가지고 파는 겁니다. 그리고 돈도 성전세에 드리는 돈이라는 그 의미로 똑같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덤으로 얹어가지고 그렇게 돈을 바꾸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게 제사장들의 많은 수익이 되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제사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어떻게든 이걸 돈 벌기 위한 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제사장에게 잘 보이기 위한 또 주변의 사람들이 또 제사장에게 뇌물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리를 더 가까이 차지하고 더 가까이 차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성전 바깥에 있던 게 성전 뜰 안으로까지 들어오고 이방인의 뜰 안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은 원래 양을 잡고 또한 소를 잡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장소였는데, 그래서 찬송의 소리가 나오고 기도의 소리가 나오는 장소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전에는 전신의 짐승 파는 이 가격이 얼마다, 여기보다 여기가 더 싸다 그러면서 호객행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한 그 사람들 앞에서 가격을 좀 깎으려고 그리고 이렇게 흥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성전 안에 딱 들어가면은 기도하는 소리나 찬송하는 소리는 한 소리도 들리지 않고 전부 뭐 이렇게 짐승 소리하고 사람들이 흥정하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시끌벅적한 그런 시장과 같은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타락한 성전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온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바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그 상을 다 엎어버리면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쫓으면서 비둘기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안에서는 그런 일을 못하도록 다 바깥으로 쫓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성전은 이러면 안 된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하는 장소인데 성전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그 거룩한 마음,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의 마음이 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기도와 찬송과 예배의 소리가 사라지고 예배의 형식만 갖추려고 하면서 예배를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성전이 자기 이권만 챙기고 어떻게든 교회에 와서 돈 벌 생각만 하고 어떻게든 교회를 통해서 내 이 유리한 입장만 만들려고 그러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여기 교회 안에서 같은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업 의논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거는 성전이 아니다. 이거는 겉으로는 교회지만 이거는 장사꾼의 이 상점과 똑같은 것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에 예수님께서 청소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청소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할 때 기득권을 가졌던 유대인들 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그 요청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짓는데 약 40-50년 걸렸는데 그런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어떤 능력으로 3일 만에 짓는다 말이냐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21절에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실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우리를 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장소로 예수님을 이미 염두에 두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이 모형으로 성전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제사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돈독이 오르고 어느 순간 세상에 이런 삶이 즐겁다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여기서 뭔가 내가 잘 먹고 잘 살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요한의 해석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옛 성전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일 뿐,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는 옛 성전이 담고 있는 모든 의미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거해야 되는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가는 방법은 외적인 건물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 안에 내가 살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붙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성전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따라갈 때 그 삶이 진짜 성전을 세우는 삶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님을 채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채우는 그런 삶을 우리가 늘 부지런히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암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의 삶을 살려고 영적인 몸부림을 칠 때 그 삶이 성전을 세우는 삶이 되고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고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을 온전히 세워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참된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높이고 예수님을 붙들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고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런 세상적인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충만하게 채우고 예수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저녁에 또 전교인 영화 관람이 있는데 하나님 이 일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그런 영적 유익을 얻는 그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